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산의 자욱한 연기를 보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 너희가 죄에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멀찍이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으니 어떤 다른 신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 땅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가서 복을 주겠다. 만약 내가 나를 위해 돌 제단을 만들려면 다듬어진 돌로는 하지 마라. 내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내 제단에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지 모른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전해지는 메시지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가리워지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까지 10계명을 마쳤습니다. 10계명의 배경 또 10계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각 계명들의 의미와 뜻도 중요하지만 그 계명들을 전부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왜 주셨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산의 자욱한 연기를 보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여러분,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 멀찍이 서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사춘기의 자녀를 키워 보셨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춘기는 이런 것입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은 외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해요.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빠가 조금 더 친해지기 위해서 한 발 다가가면 우리 아들들은 두 발 뒤로 물러섭니다. 엄마가 우리 딸들하고 좀 깊은 얘기를 하려고 똑똑 방에 노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방에 문이 잠깁니다. 그럴 때 부모가 느끼는 마음이란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더 다가가고 싶은데,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멀찍이 서서. 여러분, 우리 사춘기에 있는 10대 아들들, 딸들 데리고 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늘 멀찍이 서서 따라옵니다. 그럴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야,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마음이 들고 삶의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더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사춘기도 아닌데, 반항하는 10대도 아닌데 앞으로 나오지는 못할 망정 더 멀찍이 서서
멀찍이 서서. 여러분, 슬픈 일은 뭔지 아십니까? 원래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아담이 원하는 것은 다 주고 싶어 하셨어요. 부모의 마음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다 먹고 가져도 좋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값진 것들, 소중한 것들 다 내가 가져라. 한 가지만 빼고 선악과.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 빼면 네가 다 누리고 다 가져도 좋다. 여러분, 얼마나 자식이 좋으면.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릴 때부터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느 날 기분 좋게 오시면 과자 파는 가게에 들어가서 자, 다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담이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담이 외로운 모습을 보자 불이 나게 그 외로움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배필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그 외로움을 해결해 주셨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한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계의 모든 종교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종교가 있을까? 그래서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에서 신랑과 신부보다 아버지와 아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로 불러요. 아버지와 아들로 불러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아버지, 아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델이에요. 아무리 가까울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가까울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지 그것을 다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가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찍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19절 말씀 있습니다. 19절 시작.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멀찍이 간 것은 왜 그래요? 뒤로 한 발 물러서야 안전할 것 같은 거예요. 뒤로 한 발 물러서야 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인 거 아세요?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멀찍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전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면 더 편안할 것 같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두 번 예배 빠지면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세네 번 예배 빠지면 괜찮은가? 이렇게 살아가도 좋은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일이 있죠. 5번 빠지고 6번 빠지고 7번 빠지고 10번 빠지기 시작하면 더 두렵고 더 걱정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편해져요. 왠지 아세요? 그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세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본능을 끊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싶고 멀찍이 서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전거 사고 싶은 소원이 아니라 어떤 소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다. 내가 이 본능을 뚫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다라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은 자꾸 나를 뒤로 끌어다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너무나 크기에 이 본능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 거 이상한 거예요. 졸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시간에 졸지 않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졸리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본능의 반응이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된 본능을 끊고 하나님의 주신 소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 여러분 안에는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된 본능을 끊고 뒤로 멀찍이 물러서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들기 시작하는 것은 기적이 시작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적의 증거들이세요. 그래서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분들이시라고요.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 편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늘 평생토록 똑같은 간격을 유지해요. 더 이상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가까워지면 큰일이 일어날까 봐 본능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늦게 예수님 만나셨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 너무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편하고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뒤로 물러서고 간격을 유지하면 죽지 않을 것 같은 안정이 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차고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하나님께 소원을 주신 거야. 하나님 그 정도로 소원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주시는 소원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더 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물러서고 싶을 때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송축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미 기적이 시작이 됐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모세가 조언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상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을 좋아하는데 이 경외하다라는 번역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감성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땅이 흔들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대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진 제대로 경험해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전 앵커리지에 7년 있었기 때문에 정말 큰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지진이 있었는데 베네수엘라만큼의 큰 지진 7점 몇 도의 지진이 있었어요. 도로가 갈라지고 그래도 지진이 많은 곳이어서 원래부터 이렇게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집들이 많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우리 가끔 이런 교육 받습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집이 흔들리면 집 안에 있지 말고 바로 뛰쳐나와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집 안에서 집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꼼짝을 못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땅이 흔들리고 집안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발을 띄어요? 그때 집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 가운데 제가 있었어요. 한 발도 뛸 수가 없고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들기 시작하고 딱 그때 드는 생각이 이 마음이에요. 내가 죽겠구나. 생자벽이 두려움이라고요. 생생한 날 것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번역을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내려오신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번역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을 뿐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왔대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앞뒤가 맞지 않죠.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려고 오셨대요. 두려워해라라는 얘기예요. 앞과 뒤가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라는 말씀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이런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대답이에요.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죽이는 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빼앗는 것 아니다라는 분이에요. 하나님 너희를 흔드는 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는 분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일으키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뺏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제가 제 인생 돌아보니까 빼앗길 것 같은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때때로는 내 자존심도 빼앗겼고 내가 가졌던 그 원대한 꿈도 무너졌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왜 무너뜨리셨을까? 왜 빼앗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세우셨는지 제가 본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는지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어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옛날에 집안의 어른들이 가끔 이런 얘기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집안에 무서운 어른이 한 명이 있어야 애들이 삐뚤어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 말이 진리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키우지만 집안의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모가 있어야 아이들이 말을 듣고 때때로 멈추기도 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수업은 열심히 들으셨잖아요. 어떤 수업은 숙제는 열심히 해가셨잖아요. 왜 열심히 해가셨어요? 그 선생님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제 고등학교 때 역사인지 국사인지 가르치던 선생님인 것 같아요. 별명이 몸부림이에요. 한번 화가 나시면 몸부림을 치시면서 애들을 때리셨어요. 그때니까 그런 게 통했지 지금 같으면 참교육 대상입니다. 그분이 숙제를 내주시면 하늘이 두 쪽이나 더 애들이 다 해봤다고요. 그 선생님을 사랑하죠. 그 선생님은 물론 존경하죠. 그러나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숙제를 한 것이 아니라 숙제를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하나예요. 무서웠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너무나 좋은 선생님이고 애들을 사랑하고 애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면 해갔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클래스를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그 영어 선생님이 조금만 더 무서웠더라면 여러분 제 인생 달라졌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영어로 설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의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애들 학교에서 싸우고 오죠.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니? 누가 잘못했니? 애들은 특별히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한다고요. 우리 애만 들으면 상대편의 애는 혼나고 10번은 혼나도 싸요. 근데 그 아이의 얘기를 들으면 아니에요. 죄의 본능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있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 본문이 나오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본문을 말하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인지, 너가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워서 죄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무섭다라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와 같은 지진을 겪으셨다면, 그 지진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진보다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이 지진보다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두려움을 경외함으로 쓱 넘어가려고 해요. 멋있고 고상하게. 지금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서가 왜 설교하기 어렵습니까? 예언서의 배경이 어렵고 표현이 어렵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언서가 어려운 이 특별히 설교자에게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계속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노하심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를 설교할 때마다 설교자는 쓱 넘어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그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간음의 계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음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간음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 간음의 죄를 짓는 목회자들 어떤 분들은 목회에서 내려와서 조용히 사라졌다가 한 2년쯤 지나면 조용히 다시금 돌아온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너희가 죄짓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컨빅션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이신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죽는 날짜도 다르고 죽는 연도도 다르고 죽는 병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은 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또 정해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보다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충실하게 일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죠. 여러분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이 땅에 널리고 널렸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21절,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22절입니다. 22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으니 너희는 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만들지 말라.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뜬금없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툭 던져집니다. 새삼스럽게 왜 우상 숭배?
앞에서 10계명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셨는데 돌아서자마자 그 자리에서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너희는 나 외에는 어떤 신도라고 얘기할 때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내 옆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내 옆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어떤 것들을 지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떠나야 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선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둥과 번개와 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자욱한 안개도 만나게 됐고 땅의 흔들림도 경험하게 됐고, 여러분 그 정도를 경험하게 되면 예술가라면 그 장면과 경험을 예술 작품으로 남겼을 거예요. 종교인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천둥을 보고 번개를 보았을 뿐이십니다. 천둥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번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한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듣지 못했으면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뭐예요? 정직함이에요. 속이지 않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척해요. 세상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없는데 있는 척하고,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고,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지 못한 것들은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픈 것들을 아프지 않은 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한 대로 나와라. 아프면 아픈 대로 나오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나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에요. 상했는데 괜찮은 척 나오는 심령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믿음이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예배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거룩하게 찬양하고 나쁜 것 아닙니다. 다 감추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밖에 내려놓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낙심과 실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나아오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다. 비가 오면 우리가 우산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본당 안으로 우산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본당 앞에 있는 바구니에 우산을 꼽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갈 때 다시금 내 우산을 가지고 챙기고 나아가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고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려야지. 나쁜 마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심해져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절망과 실망을 그 우산 꼽는 바구니에 꼽고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막 거룩한 척, 아프지 않은 척, 괜한 척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우산 뽑아 들고 나가지 내 걱정과 근심을 다 뽑아 들고 나아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는 깨끗해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는 이성애자들만 오는 곳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이 와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